자, 오늘 이제 복음 소개론 이제 세 번째 책, 우리 누가복음에 대해서 한번 핵심적인 내용과 개요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환을 보시면요. 자, 누가복음은 제가 이제 밑줄을 쳐놨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요약할 수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소개하는 책이다라는 얘기죠. 제가 이제 사복음서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때,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 그렇죠? 그다음 마가복음은 위대한 사역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책이냐? 바로 인자, 사람이심을 강조하는 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속성이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이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계속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이시다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인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책인 것이다라는 거죠. 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왕의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제가 지난주에 마가복음을 강의할 때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 이렇게 묘사하는 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느 한 측면만 무조건 이렇게 내세운 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면들이 다 언급이 돼요. 다만 각 책들의 어떤 성격과 목적에 맞게 예수님의 어느 한 신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볼 때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책이니까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만 드러난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신성으로서의 그런 특성이 있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종으로서 사역을 하신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 다른 책들에 다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나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누가복음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완벽한 사람이셨음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다라는 얘기죠. 특히 그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완벽하게 사셨음을 입증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것은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 바로 이 말씀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잠깐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신성과 인성을 다 갖추신 유일한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즉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신성도 지니고 계시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인성을 다 지니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그렇죠? 그럼 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사람으로 사셨냐라는 얘기죠. 바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뭔가 지금 단절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과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임을 유독 강조하고 있어요. 왜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또 사람의 손도 함께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완벽한 인간으로 사셨냐? 바로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함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완벽한 사람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어때요? 완벽한 사람으로 사신 이유는 바로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바로 누가복음은 바로 그 주제와 연관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시고 또 인간들을 구원할 그런 계획을 다 완성하셨다. 이것을 이제 증거하는 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관점을 갖고 이제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잘 되신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기록자와 기록 배경입니다. 자, 밑에 1번. 자,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은 바울의 동역자였던 사랑하는 의사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는 얘기죠. 이 책의 이름 자체만 봐도 벌써 기록자가 누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누가를 동역자라고 빌레몬서에도 그렇게 소개했고 골로새 4장 14절에는 사랑하는 의사라고도 소개를 합니다. 자, 이 누가가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임과 동시에 뭐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누가에 대한 배경을 보면 일단 괄호 1번 보십시오. 누가는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17절에서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초기에 사도 바울에게 합류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래로 바울과 함께 신실하게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바울이 순교당할 때까지 줄곧 그의 곁에 있었던 동역자였다는 얘기죠. 자,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이전에는 이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바울이나 이 다른 사도들을 표현할 때 3인칭 그들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0절 이후부터는 갑자기 그들에서 우리라는 대명사로 바뀌어요. 지금 기록자인 누가가 1인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6장 이전까지는 바울이나 그의 동역자들 그들이라 했을 때는 아직 누가가 지금 그들과 같이 동행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6장 10절 이후부터는 갑자기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우리라는 대명사로 바뀌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할 때 그때 이 기록자인 누가가 바울과 함께 일행으로 합류를 했구나 이거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어때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동역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5절, 21장 28절, 27장 등등을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해요. 그게 바로 누가가 지금 바울과 함께 이렇게 동역을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디모데 후서에서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이 순교당하는 그 직전까지 끝까지 바울 곁에서 사역에 같이 동참했던 그런 일꾼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바로 2번 한번 보세요. 자, 일부 학자들은 누가를 이방인이라고 가르칩니다. 자, 근데 이것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가란 인물이 좀 약간 특별하게 보여지니까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뭔가 좀 이방인 같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누가복음이라는 책이 좀 약간 특이한 게 뭔가 이방인을 겨냥하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방인일 거다. 그게 학자들의 사사로운 해석이죠. 근데 그건 전혀 근거 없는 내용입니다. 오히려요, 누가는 명백히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절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들은 모두 누구에게 맡겨졌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맡겨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교환에다 밑줄을 쳐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확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오직 어느 민족에게만 맡겼다고요? 유대인에게만 맡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라는 서신도 어떤 거예요? 기록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유대인이다라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거죠. 자, 누가는 정확한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는 누가는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일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얘기죠. 자, 사실 누가의 그런 출신 내력은요, 정확한 근거 자료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가는 헬라어를 잘 구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단순히 마태나 그 다음에 뭐 요한이나 이런 유대인 제자들과는 달리 뭔가 이렇게 헬라어라는 외국어도 잘 구사할 수 있는 뭔가 교육받은 어떤 지성인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거 볼 때 누가는 이방인 아니야? 그렇게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가는 유대인이지만 흩어져 있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추정은 결코 터무니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 타소 출신이라고 나옵니다. 배경이. 자, 그렇게 볼 때 누가도 역시 흩어져 있는 어떤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전통적으로 보면 누가는 안티옥 출신의 유대인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될 게 뭐냐? 누가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괄호 3번. 한편 누가는 상당한 교육을 받은 매우 지적인 사람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글을 구사했다라는 거죠. 그가 구사했던 언어는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직업 어부나 또 마태와 같은 세리의 글들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언어였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실 때 기록하는 사람들의 개성과 성향을 사용하셨다라는 얘기죠. 자,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죠. 당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 의사는 나름대로 교육받은 계층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가 이렇게 흥미롭게 보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신 점을 강조하는 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사람을 다루는 의사잖아요. 그렇죠? 아하,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람됨을 강조하는 그 책을 기록하시는 것을 누가에게 맡겼는가 이거예요. 바로 누가가 사람을 다루는 그런 직업을 가진 인물이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누가의 성향과 개성을 쓰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쓰신 것은 바로 누가의 어떤 개성과 특성을 그대로 살리셨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복음이라는 책의 어떤 특성과 성격을 보면은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독특한 면들이 발견된다는 얘기죠. 자, 그건 이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교환의 이제 2번을 보세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으로서 믿음을 가졌던 데오빌로에게 쓰인 책이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뭔가 믿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그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든지 또는 예수님과 연관된 그런 진리들을 뭔가 가르쳐주고자 이 서신을 썼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데오빌로는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수신자로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이 데오빌로와 뭔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짐작이 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쓸 때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걸 보낸다. 또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이걸 보낸다. 이런 게 언급된 걸로 보아서 지금 누가는 데오빌로와 뭔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데오빌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미 배운 것들이 있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믿는 사람이었다면 뭔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뭔가 배운 게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그 배운 진리가 확실함을 알려주고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을 정연하게 기록하여 보냈다라고 그렇게 서신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목적인 거죠. 예. 다시 말하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운 진리가 단순하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확실한 거다. 이거를 이렇게 입증해주고 또 이것을 이렇게 확신을 주고자 누가복음이라는 서신을 기록해서 보낸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가 쓴 이 서신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영감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거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맨 밑에 3번 보세요. 누가복음이 기록된 연대와 장소는 불명확하지만 사도행전 이전에 누가복음이 기록된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전에 기록된 거예요. 자, 사도행전이 AD 6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전해져요.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그것보다 더 이전에 기록이 됐겠죠.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괄호 1번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오 데오빌러여 내가 이전에 쓴 글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주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명들을 주신 후 들려 올라가신 그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지금 여기 사도행전 1장 1, 2절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구절을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들려 올라가신 거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승천까지의 내용인 거죠. 바로 이전에 이거에 대해서 글을 썼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전에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 되겠죠. 고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 이전에 기록된 서신이다. 일단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누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가 아니었어요. 마태나 요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인데 누가는 그런 제자가 아니죠. 그러면 누가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지상생애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 그거 역시도 누가가 자기가 자세히 언급합니다. 자, 거기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 3절을 먼저 볼게요. 우리 가운데서 가장 확실히 믿게 되었던 일들의 실상에 관하여 정연하게 기록하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았으니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들과 사역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우리란 말은 누가 자신도 포함되는 거죠. 즉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는 말씀의 목격자들, 사역자들로부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다음에 가르침에 관해서 듣고 배웠다라는 얘기죠. 예. 즉 거기 밑줄 친 대로 누가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 목격했던 다양한 제자들과 또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토대로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누가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기간에 따라다닌 제자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서 이렇게 정연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카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럼 당시 여러 제자들이 바울을 방문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방문했죠. 예. 바울이 그렇게 신실한 사도이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열심을 내는 일꾼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그 제자들이 바울에게 그런 면회를 안 왔겠어요? 왔겠죠. 그렇죠? 그때 자 누가도 바울과 함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방문했던 사람들, 곧 예수님을 보고 들었던 여러 다른 제자들과 사람들을 바울만이 아니라 누가도 옆에서 같이 만났겠죠. 예. 그러다 보면 서로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 즈음에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렇게 본다면 누가복음은 AD 58년에서 한 60년 사이가 기록된 시기가 아니겠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타당성 있는 추측이라고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기록 연대가 거의 비슷하죠. 네, 그렇죠? 네. 자, 어쨌든 뭐 이런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정황과 근거들로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 그리고 당시 기록 배경이 어땠는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주제와 특징. 오늘 강의에서 우리가 제일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건 바로 이거겠죠. 자, 누가복음의 주제는 뭐냐, 특징이 뭐냐. 아까 제가 서론 소개할 때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자, 1번 보십시오. 누가복음은 자, 그리스도의 뭐를 강조한다고요? 인성을 강조한다는 거죠. 인성. 예. 자, 인자가 이 책의 주요 단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서 태어나시고 사셨다. 인자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핵심 주제가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온 대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 이게 핵심 주제가 되는 거죠. 예.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이 책의 관점이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사람의 아들, 곧 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죠. 인자, son of man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요한복음 책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거죠. 예. 요한복음은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강조가 되는 거고, 지금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부각된다는 얘기죠. 자, 이 때문에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얼마나 완전하게 사람이셨는지를 보여주는 사건과 내용들을 기록한다는 얘기죠. 거기 제가 교환에 밑줄 친 대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다 해도 마치 우리와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무슨 뭐 초인적인 어떤 그런 인간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사셨던 완전한 사람이었다. 누가복음 바로 그 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자, 괄호 2번 보시면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를 자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 이게 마태복음과 차이점이에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계보는 철저하게 왕의 계보죠. 근데 유대인의 시초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계보가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누가복음은 뭡니까? 누가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이 아니죠. 그냥 말 그대로 사람이니까 사람의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계보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철저하게 뭐예요? 이 땅에 사는 아담의 후손들과 같이 그렇게 완전한 사람으로서 오신 것이다 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분의 탄생,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유아기와 소년 시절에 대하여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사복음서들 중에서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탄생했을 때 그런 자세한 배경과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이 언급되는 것은 유일하게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네. 바로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는 모습을 강조하는 책이다 보니까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그런 성장하면서 있었던 일화, 이것도 언급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자세하게 드러난다라는 특징이 있다 이거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완벽한 사역을 이루신 후 인간들의 죄를 위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의 인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죄가 있으면 결코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될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분명히 인간으로서 사셨지만 우리처럼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죄 없이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 있어서 모범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실 수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기록의 역사적 사실의 정확성을 보다 강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역사적인 기록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언급되는 거예요. 가령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로마의 카이사 아우구스토, 실제 로마의 역사에 나오는 황제잖아요. 그렇죠? 그 황제가 치리한 몇 년도에 있었던 일이다. 이거를 근거로 제시해요. 또 누가복음 3장도 그렇고, 그리고 또 13장, 23장 보면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총독 빌라도가 했었던 일화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복음만의 특징이에요. 바로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누가는 교육받은 지성인 계층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기록에 대해서도 누가는 분명히 다른 그 복음서 기록자들보다도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역사적 기록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예수님의 생에 관한 기록도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거를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괄호 4번. 특이하게도 누가복음에만 있는 비유들이 있어요. 그 비유들 가운데는 사람에 대한 기록과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아까 제가 설명한 누가복음의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들 중에는 사람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 왜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연관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메시아로서의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해서 태어나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신성입니다. 그렇죠? 그게 언급은 돼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인성이 훨씬 비중 있게 강조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보세요.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냐? 그 수신자 때문인지 몰라도 아까 데오빌러가 수신자,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라는 책의 관점은요, 유대인보다는 특별히 이방인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관점은 누가복음 전체에 걸쳐서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이제 교환을 넘겨보시면 이제 옆에 괄호 1번 메뉴에 보시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크리스마스 구절, 바로 뭐냐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림이니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든 백성,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주로서 태어나셨는데 바로 모든 백성을 위한 거라는 거죠. 즉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방인인 너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관점은 이방인들을 또 겨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으실 때에도 시므온은 모든 백성 앞에 예비하신 주의 구원을 언급하면서, 자, 예수님이 뭐가 될 것이라고 말했냐면 이방인들에게 비치는 빛이 될 것이라고 또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엿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자, 이것도 밑줄 쳤죠. 중요하니까 그래요. 자, 마태복음에는요, 유대인의 무게 단위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달란트의 비유가 제시되어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렇죠? 자,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무게 단위를 사용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문화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일반 교회들이나 신학대학들은요, 이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하고 누가복음의 문화의 비유를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거나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를 면면히 보면은 완전히 달라요. 예.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마태복음이란 책의 성격과 누가복음이란 책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밑에 이제 세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3번. 누가복음은 자, 천국보다는 뭐를 강조하는 책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 책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영적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강조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양한 영적인 주제들이 강조가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지만 천국이라는 단어 있죠? 천국이라는 단어는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이라는 책의 성격은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책은 철저하게 유대인적인 책이에요. 유대인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왕국 그리고 그들을 통치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유독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언급하는 게 마태복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어떤 단어가 유독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죠. 왜요? 이 천국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유대인들에게 희망으로 제시된 왕국 아니겠어요? 이거는 오직 이방인이 아닌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왕국이에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왕국이죠. 바로 왜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나오냐? 마태복음이라는 책의 성격이 유대인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반면에 누가복음은 어때요? 누가복음은 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거는 그러면 이방인들만을 위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어차피 사복음서 자체는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비중이 돼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겨냥하는 관점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또 뭐다? 이방인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천국이 아니라 어떤 나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한다는 얘기죠. 왜요? 천국인 왕국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꼭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예.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 거라는 얘기죠. 자, 특징. 천국은 물리적이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영적인 진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보겠지만 믿음이라든지 뭐 기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떤 것을 실천하는 거라든지 이런 성도가 실행하고 또 지녀야 될 그런 영적인 진리들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제시되고 있는 거란 얘기죠. 네. 아, 그리고 제가 여기 언급 안 했지만 마태복음은 달란트가 나오죠. 그렇죠? 왜요? 유대인적인 책이니까 유대인의 화폐 단위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도 겨냥해야 되니까 이방인의 화폐 단위인 문화가 나오는 거라는 얘기죠. 예. 바로 여러분이 이 차이점들을 잘 비교하면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아까 영적인 진리들이 강조된다고 했는데 우선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강조가 됩니다. 이를테면 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 사마리아인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18장 16절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죄사함과 회개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구절들은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괄호 3번. 기도에 대해서도 유독 강조가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괄호 4번. 돈과 물질에 대해서도 가르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영적인 개념과 또 진리들을 성도들이 유념해야 될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괄호 5번. 성령에 대해서도 강조합니다. 예. 성령은 지극히 영적인 개념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괄호 6번. 믿음에 대해서도 강조를 한다는 얘기죠. 예. 누가복음 5장 20절, 7장 9절 50절, 8장 25절 48절, 12장 28절, 17장 5절 6절 19절 등등등.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7번. 구원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누가복음의 특징. 바로 천국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니까 어때요? 영적인 진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4번, 네 번째. 누가복음은 복음서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분량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예. 자, 거기 밑줄을 쳐놨는데 흥미로운 점은 누가복음 전체 가운데요. 30%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전적으로 독특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특이한 점이 뭐냐면 보통 이제 어떤 비유들이나 사건들이 이렇게 복음서들마다 이렇게 중복되는 게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들에는 없는 그러한 어떤 기적이나 비유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딱 보게 되면 공통되게 연상되는 게 뭐냐? 다 사람의 어떤 속성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 사람 사이의 관계, 다 그런 거와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누가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기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기적적으로 물고기 잡는 내용 있죠. 예, 5장 4절부터 11절.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일으키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사건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1절부터 18절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병약의 영에 사로잡힌 여인을 치유하시는 그 기적이 13장 11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수종병에 걸린 남자를 치유하시는 기적이 14장 1절부터 6절에 또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기적 17장 11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예. 특히나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숫자 10, 열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방인을 또 상징하죠. 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고쳐주셨다. 22장 50절 51절에 역시 그 기적이 나온다 이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이번에 괄호 2번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비유들 또는 설교는 다음과 같다 이거죠.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두 명의 채무자의 비유 7장 41절부터 50절. 예. 이제 용서에 관한 개념을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려고 할 때 두 명의 채무자를 예시로 든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 사회에서 이렇게 인간들끼리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사건인 거죠.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만 유독 이러한 비유를 언급했다는 것은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책이 철저하게 사람의 속성을 강조하는 책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10장 30절부터 37절 역시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사실 이 비유도 어때요? 인간으로서 동정과 연민을 느껴서 도와주는 어떤 인간 사회에서 좀 일어날 법한 그런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드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단청하는 친구의 비유 11장 5절부터 8절에 역시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여러분 이것도 어때요? 인간 사회에서 친구끼리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12장 16절부터 21절. 특히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보면은 이 세상에 현재 소망을 두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이게.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13장 6절부터 9절.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잃어버린 양의 비유 15장 1절부터 7절.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누가복음의 주제와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러한 비유인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잃어버린 은정의 비유 15장 8절부터 10절.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역시 15장 11절부터 32절.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그렇죠? 예.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책의 주제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 바로 이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16장 1절부터 12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동그라미 10번은 잘 유의해야 돼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아닙니다. 설교예요. 많은 교회들과 신학교들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비유로 치부해버려요. 그럼 문제가 뭡니까? 지옥의 실상도 그냥 비유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부자와 나사로는 예수님이 비유라는 말을 안 썼어요. 이거는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라는 얘기죠. 실명인 나사로가 언급된 걸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비유가 아니라 이건 설교다, 이렇게 제가 기재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1번 불의한 재판관과 간청하는 과부의 비유 18장 1절부터 8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2번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18장 8절부터 14절. 자, 이러한 비유들과 설교는 누가복음에만 나온다라는 얘기죠. 예. 자, 여러분이 그거를 잘 유념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누가복음의 기호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자, 1번 서론과 침례인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1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자, 누가복음의 또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침례인 요한의 부모들까지도 이 내용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라는 책이 이렇게 사람의 속성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드러낸 책이다 보니까 침례인 요한의 부모의 어떤 그런 상황과 그 다음에 출생할 수 있었던 그런 기적, 이런 것들까지 다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2장에서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침례인 요한의 사역과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의 침례와 계복 3장에 소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4번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받는 그 사건이 4장 1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 자,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걸 입증이 되려면 시험을 통과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마귀의 시험도 다 이기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제시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에서의 사역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갈릴리 사역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신 시기거든요. 자, 누가복음에서 바로 그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까지의 사역과 여정, 이게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9장 5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하늘로 들림을 받으실 때가 오자, 이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확고하게 정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9장 51절 이후부터는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제 그동안 사역하시고 또 그곳에 가시는 여정, 그 여정 동안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7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마지막 시기 19장 45절부터 21장 38절까지 그때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제 22장에서 겟세마네에서 있었던 일, 베드로의 어떤 부인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것, 특히나 헤롯에게 신문 받는 내용,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또 나옵니다. 다른 데는 빌라도에게만 이게 신문 받는 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헤롯에게까지 끌려가셨던 그 내용까지 누가복음에서 자세히 언급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3장 끝까지는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9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이후의 사건과 승천에 대해서는 24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 이거죠. 이렇게 누가복음이 구성되어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누가복음은 제가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 가지에 대한 내용 설명할 때 스가랴 6장 12절에 가지인 사람이란 그런 예언을 설명드렸죠. 그렇죠? 바로 그 가지가 사람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점이죠.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책이다 이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셨다. 이 점을 증거하는 책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